힘 있는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섯 번째 세미나입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까지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실시간으로 참석하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가 빨리 지나갑니다. 한 주가 빨리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주일날이 기다려져요. 그렇지 않아도 주일은 늘 기다려지는 아주 귀한 날인데, 이 오후 시간에 또 이곳에서 이제 우리 공개 세미나를 하면서 또 실시간으로 방송되면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부담이 되죠. 저는 언제 쉬어요? 매일 영상 올려야죠. 예배 다 드리죠. 뭐 금요기도 하고. 그래 또 세미나를 해. 그래 또 하나 주님이 주신 또 짐이 있어요. 제가 어깨가 둘이라 하나만 주지 않고 또 하나 줬는데, 제 요한계시록 책이 품절이잖아요. 책을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책 언제 나와요? 그거 이제 사실 비용만 있으면 되는 건데, 제 생각으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게 30년 전에 쓰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30년 전에 썼어도 딱 하나의 수정이 된 거는 두 증인이 그때는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그랬는데, 제가 또 칭의론에 대해서 쓰고 책을 두 개 있으면 연구를 해보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에녹과 엘리야가 두 증인으로 쓰이겠다라는 게 딱 한 군데가 수정이 된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 수정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래서 사실 그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몇 쪽인지 아세요? 몰라도 돼요. 근데 알아도 됩니다. 510쪽이에요. 510쪽.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것들만 꼭 이렇게 썼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스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럼 책도 떨어진 것이 한편으로 책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돼, 그래서 또 이런 재촉을 받으면서 그 은혜인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힘들어도 또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쓰기를 시작했어요. 쓰기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제가 A4로 지금 75장을 쓴 상태예요. A4로 75장이니까 적어도 그것만 하더라도 한 200쪽 되겠죠, 책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계획으로는 1000쪽 정도로 상하권으로 계시록을 쓸 생각이 있는데, 이번엔 사실은 뭐 이 책 두꺼워지는 거 신경 안 쓰고 어쨌든 두 권으로 1200쪽 두 권이 될는지 1100쪽이 될는지 1400쪽이 될는지 하게 두 권으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책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세미나도 중요하지만 책이라는 거는 한번 활자가 딱 찍혀가서 사람 보면요, 이건 독자를 위한 거예요. 책은 언제든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실시간으로 참석하는 분도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또 참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이 오늘날도 금단의 지역 아닙니까? 그죠? 거기 들어갔다가 다 죽잖아요. 다 미혹당하고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이런 관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현재적으로는 맞지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완성이거든요. 성경의 완성, 결론. 결론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사실이죠. 물론 이 성경의 진리는 시대적으로 밝혀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사실 계시록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또 이상한 무녀 무당들,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무당이고 박수야,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갖다 붙였는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잘 분별을 못하면, 분별하는 거는 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영상에서도 계속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서사람 목사라든지 뭐 치킨 게임이든지 뭐 이렇게 쭉 올리는, 신옥 주고 올리는 이유가 그냥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한 거야 알죠. 근데 바르게 또 지적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신천지에 있다가 나와서 신천지가 잘못 왔다고 이렇게 하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건 바로 뭐냐면, 신천지가 잘못된 거는 아는데 그 말씀이 또 그분이 얘기하는 것과는 또 틀린 거야.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확신 있게 신앙생활하게 될 때, 근데 우리 생애가 정말 가장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뭘까요? 주제만 파악하면 아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천국 지옥 봤대, 방언대로 예언을 했대 그러면 거기에 확 쏠려가지고 성경 말씀을 다 죽여놔도 그냥 할렐루야로 따라가는 걸 보게 된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안희한 목사님의 영상을 올렸는데, 서사람 목사의 그 8년 전이죠. 거의 8년 됐죠. 7, 8년 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고, 곧 일어난다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들었다 그러지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홍해선 전도사도 있고.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그 잠깐 듣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예언을 듣고 서사람 목사가 한국 전쟁이 곧 일어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예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고 어떻게 했냐면 그 사업하는 거 다 팔고 집을 팔아가지고, 그때 제가 듣기에 그 18억인가 20몇 억인데 현금화 다 해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쓸데없는 것을 위해 이렇게 살았군요.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고 또 이제 전쟁 나면 다 없어지는 건데 그거를 다 불태워 없앴던 겁니다. 불태워 없었대요. 전쟁 난다고 하는 며칠 전에 전쟁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죠. 그래가지고 집안 사람들한테 내쫓김 당하고 미쳤다고, 예수를 믿기는커녕.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냐 하면, 근데 이제 거짓 선자로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제 안혜한 목사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서사라 목사님이 전쟁 일어난다 그래 그런 사례뿐만 아니라 많이 이제 이주를 하고 사업을 접고 해가지고 수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막 그랬는데 왜 한번 사과를 안 하냐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회개를 하면 될 텐데, 이제 그분 말씀은 어쨌든 사과를 하고 회개를 해야 될 텐데 안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방송을 하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잘못됐다는 것을 통해서 안희한 목사님을 막 응원하지만, 또 열성 서사라 팬들은요 막 계시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고 때도 모르고 체험이 없는 신앙이라고 빨치듯이 그렇게 그냥 전화도 오고 댓글이 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팬들이 있어요. 그렇게 거짓 선자로 드러났잖아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 왜?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 말들이 자기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주일 안 지키는 것들이 다 지옥까지, 11조 안 하는 것들이 지옥까지, 그걸 가르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다 어디 있습니까? 지옥에 있어요. 칼빈이 지옥에 있어요. 왜 지옥에 있어요? 물었다는 거예요. 칼빈은 왜 지옥에 있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칼빈은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이라는 거는 바울 서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만 듣고 내 말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내 말이 뭐냐면 복음서. 여러분, 서신서나 복음서나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지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거짓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냐 하면, 자기는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다 들었다고 했는데, 전쟁이 일어난다고, 곧 일어난다고 했는데 안 일어났잖아요. 그럼 그걸 사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거짓이 되는 거거든.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는 겁니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이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헛된 것에 그렇게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헛된 것에 주님을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도 안 걸어요. 제가 이게 과한 말 같죠? 근데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깨닫고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 확실히 알게 될 때 흔들리지 않고 우리 소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에서 담대히 증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5번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전체의 모든 메시지를 봐도 회개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죄사함이고 구원이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에 있는데, 그게 천국을 위해서 주님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라는 것이 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신앙생활의 스타트, 시작입니다. 예, 끝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회개를 갖다가 회개하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념을 묶어놨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뭐가 된 거예요? 천국은 완성인데 그냥 죽으면 다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니까 신앙생활 뭐 그냥 대충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구원의 관점으로는 우리가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맞죠? 구원은 그냥 믿음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걸 몰라요. 왜 모르냐면 그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러면 구원과 천국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빨간 과일 중에서 여러분 좋아하는 과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과가 있잖아요. 또 빨간 거 중에 뭐가 있어요? 토마토도 빨갛고 딸기도 빨개. 근데 딸기가 빨갛다고 그래가지고 사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구별이 된다 말이죠.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중요한 닥트린,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신앙생활의 참된 목적을 깨닫고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기쁨, 축복이 있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주님께서는 뭘 정하셨냐면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셔서 직접 물리적으로 그분이 공의로 통치하실 때 믿는 성도들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 지혜로운 처녀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는 말씀, 오늘도 이제 5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것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걸 오늘날까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이것을 증거했는데 천국이 도래했다고 그래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간주를 해요. 천국이 도래했다고 예수님 때. 오늘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 이필찬 소장이라고 이필찬 요한계시록 연구소 소장님이에요. 자기 이름을 걸고 이제 이필찬 요한계시록 연구소를 하는 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책을 썼습니다. 여기 천여 쪽 1권을 썼어요. 1장 11장까지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쭉 봤는데 거기에도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가까이 왔다는 것은 천국이 이미 왔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웃어요? 짱구가 엄마가 그러잖아요. 아빠 도착했냐? 그러니까 이제 곧 도착한다고 가까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짱구도 아빠 왔어 그래요? 가까이 왔어 그래요? 아빠 가까이, 왜 이렇게 초등학교를 제대로 다니고 있거든. 애들도 그걸 아는 것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때까지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거를 가까이 왔다는 걸 이미 왔다는 것이다라고 간주를 했다는 사실이지요. 벌써 여기에 기초가 틀린 겁니다. 이게 천국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천국의 중요한 개념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어려운 개념이지만 오늘도 이 주제를 첫 번째로부터 5번째까지 우리가 해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천국이라고 말할 때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천국, 그렇게 성경에 번역됐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헤 마실레아 톤 우라논인데 이거를 영어로 하면 더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천국 가게 될 때 뭐가 이렇게 잘못 번역됐습니까? 첫째로는 나라 국자를 쓴 게 잘못된 거예요. 킹덤을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킹덤은 영원히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왕에게 있는 나라예요. 왕은 선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라는 국민들이 선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이게 이제 잘못됐고, 두 번째 바로 뭐냐면 위에 우라논이라고 쓰지 않았습니까? 그죠? 원래 하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헤븐이고 헬라어로 우라노스. 그래서 제가 여기 친절하게 써놨잖아요. 위에 우라논은 뭐다?
복수예요. 우라노스의 복수라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 정확히 번역하면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들의 왕국 하면 그게 장소적인 개념이 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천국 하면 미국, 한국, 중국, 영국 하듯이 그 장소적으로 있으니까 천국도 하늘에 있는 나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늘들의 왕국 하면은 장소적인 개념이, 우리가 이 신학을 모르고 헬라어를 몰라도 장소적인 냄새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냥 하늘의 왕국 하면 되지 하늘들의 왕국 그랬을까? 이게 복수와 단수 완전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저도 성경이 없다고 하면 이걸 모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게 됐습니까? 삼층천. 삼층천이 뭐예요? 다 삼층천을 네 글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또 글자를 또 늘리는 게 또 실력이야. 줄이는 것도 실력이고, 삼층천을 네 글자로 줄이면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삼층천 하면 뜻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는 뭐 어떤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또 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너 이번에 학교 시험 봤는데 몇 등 했냐? 그러면은 셋째야. 그러면은 앞에 뭐가 있는 거야? 첫째, 둘째가 있는 거죠. 네 명이 넷째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 명 중에서 3등한 건지.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는 확실한 거냐면 둘째가 있고 첫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하늘이 있고 첫째 하늘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 하늘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 이 대기권이 첫째 하늘이에요. 그럼 둘째 하늘은 어디입니까? 우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셋째 하늘 가장 높은 곳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것은 하늘의 통치인데, 하늘들의 통치인데 하늘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하늘들의 왕국이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땅의 왕국이고 누가 다스립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통치하지 않습니까? 오늘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세요? 통치하세요? 중국을 통치해서요? 그럼 미국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까? 아니죠. 제가 감명받은 나라가 있어요. 그게 캐나다예요. 캐나다. 왜 감명을 받았냐면 캐나다는 헌법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나라다, 그러니까 헌법에 들어갔어요. 근데 캐나다도 뭐가 통과됐어? 통생의 법이 통과됐다니까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 땅에 어디 하나님께서 통치를 받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주권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분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한편으로 길이 참고 있는 겁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왕국 복음이 증거될 때 끝이 오시라.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그분의 통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심판이에요. 악한 일들에 대적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거를 참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현재적으로 어떤 상태로 있는가. 오늘도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분이 통치 권세를 지금 보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때로 나타날 때 그것이 직접적으로 주께로부터 왔는지를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나타날 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래서 철장 권세로, 철장이 뭐예요? 쇠막대기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부순다 말입니다. 그때는 공의로 모든 열방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개념을 우리가 현재성과 미래성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말씀하시고 둘째는 뭐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천국 열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천국 열쇠 들을 줄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천국에 임한 거예요, 임하지 않은 거예요? 임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그랬으니까 천국 열쇠는 천국을 여는 데 쓰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이. 그래서 그게 아하, 중요한 인사이트가 뭐냐면 이 천국 하늘들의 왕국은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교회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보게 될 때 마태복음 주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천국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후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중요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한 것에 모였죠. 도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앉은 온 집에 온 가득했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리도 들었고, 그죠? 바람 같은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고, 또 뭐가 보였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해 있는 것이 이렇게 보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하, 성령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역사하시는구나. 만약에 바람 같은 소리만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으면 성령이 임한 줄 알까요, 모를까요? 또 모르잖아요. 또 반대로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이렇게 다 임했는데 급하고 강함 같은 소리가 없었어. 그럼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뭘 다 사용하셨냐면 귀로도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확실한 표적으로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꼭 PPT를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PPT를 한다는 거는 제가 어디를 가든지 강의를요 그냥 한 달이고도 할 수 있어. 아무 준비 없이도. 근데 이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PPT를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이거를 내 자신 스스로가 귀찮고 힘이 드는데도 이걸 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보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예, 이 발음이라는 거는 제가 발음이 시원찮아서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제가 똑바로 얘기했어도 여러분이 또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달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소리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확실히 보게 될 때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죠. 있으니까 이거 찬송가만 볼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알고 있는 성경 구절만 여기 볼 게 무슨 일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시간을 빨리 이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께서도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글로사, 방언이죠. 이 땅의 언어인데 배우지 않은 언어로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여러분 성경에 방언 기도가 없어요. 방언 찬양도 없고 방언은 그냥 방언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은 중요한 게 성령의 문제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는데 하늘들의 왕국이 가까웠다고 하는데 그럼 하늘들의 왕국이 언제 임했느냐? 우리가 그거를 중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소리를 질러가지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지삼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인데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오순절의 역사죠. 오순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가 세워진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6글자인데 4글자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라는 뜻입니다. 왜? 성령이 그때 처음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때 바로 주도적으로 오순절의 역사를 주관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라는 사실이죠.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것과 뭐를 미래형으로 말씀하셨냐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줬잖아요.
베드로가 바로 이걸 사용한 거예요. 너는 바로 천국이 임하는, 하늘들의 왕국이 임하는데 열쇠를 얻었다는 것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콘텍스트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천국이 어떤 의미인지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열쇠 드리기 때문에 둘이든지 셋이든지 그런 복수니까 우리가 흔히 열쇠를 갖다가 하나로 알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열쇠가 있으면 매일 그거 가지고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카톨릭은 카톨릭대로, 우리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천국 열쇠가 있으니까 늘 필요한 것들 열어가지고 쓰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크게 오해를 한 겁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늘들의 왕국이 임하는데 성령께서 오늘도 임하게 될 때 그분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먼저.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모든 중심이 다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냐면 쟤네들만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그죠? 이방인과 유대인은 상극 아닙니까?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 중심이냐면 유대인 중심이었고 그 가운데 또 제자 가운데 유대인인 베드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넘어가서 사도행전 10장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누구 집입니까? 고넬로의 집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모든 말씀 다 생략합니다. 간단히 써머리하는 것이니까. 예, 고넬로가 경건한 사람이고 구제하고 참 훌륭한 사람인데 그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누구를 청하라?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어요. 이왕 주의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되지. 참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 일을 하시더라고 우리가 볼 때.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봤잖아요. 네 발 가진 짐승, 날개 가진 것들, 가증한 것들, 기는 것들, 이때까지 율법 규례에서 먹지 못하는 것들을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제가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왜 그게 가증하다고 하느냐. 3번 하고 올라가게 될 때 이상하다 그랬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고넬료가 3사람을 보냈거든요. 우리 주인께서 당신을 청하라고 합니다. 그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심치 말고 내려가라. 성령이 말씀하신 건요 여기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께서 내적으로 베드로야 의심치 말고 내려가라.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완전합니까? 환상으로도 보이셨죠? 주께서 말씀도 하셨죠? 또 증거가 상황 가운데 고넬료가 원하는 3사람이 있어요. 당신을 청합니다. 가시죠. 그 얘기를 쭉 하지 않습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나를 보내시는 거. 왜냐하면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가서 이렇게 교제를 한다는 것은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무리 안에 두신 거예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이 됐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모르면 다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던 것처럼 사도들이 행하는 것처럼 다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거죠. 오늘도 신앙생활에 큰 그 어려움이 바로 뭐냐 하면 잘못된 사람들은요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구약에 안식일이 있으니까. 근데 신약시대 자연스럽게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언제 모였어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주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안식일의 본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누구를 부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모든 것을 다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자연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을 설명하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이 사람은 사람마다 다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는 건 뭐가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있기 때문이죠.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근데 그림자를 붙들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실체를 붙들어야지. 이게 중요한 문제를 여기에서 다루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베드로가 내려갔어요.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어요.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다른 걸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거, 내가 기도할 때 환상 본 거, 방언한 거, 그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과 그 모든 것을 증거했다니까요. 그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니까요. 고넬료가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을 불렀잖아요. 누구까지 불렀어요? 친지까지 불렀잖아요. 고넬료가 이런 사람이야. 누구를 청했는데? 베드로를 청했는데. 마치 베드로를 청했는데 이 세상의 관점으로 누구를 청한 것처럼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마치 그냥 황제를 청할, 황제님이 오시니까 너희들 다 와야 하나요? 오지. 고넬료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만큼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내려오신 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성경의 말씀이고 성령이 내려온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성령님이 영이시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만약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지 않고 갈라지는 모양도 없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없었으면 알아요, 몰라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모르잖아요. 그것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또 증거가 뭐였냐면 방언을 했습니다. 다른 언어, 글로사. 예? 이 땅에 배우지 않은 언어로 막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명절이기 때문에 각양각처에서 다 모였는데 자기는 그 땅에서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그 언어를 배워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 모든 다른 나라 말들로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그들은 이제 불신자잖아요. 방언은 누구에게 덕이 되는 거냐면 불신자에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물론 방언은 자기 자신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하게 될 때 하나도 유익이 없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만약에 영어를 한다든지 뭐 중국어를 한다 하면은 하지도 못하지만 여러분 재미있어요? 유식해요? 그러면 여러분 유식한 것 같아요? 제가 헬라어 원고 준비해가지고 헬라어로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고 유식해집니까? 그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야만인이 된다. 외국인이 되고 우리가 야만인이 된다. 야만인이 영어로 뭡니까? 바바리 입은 사람. 바바리언. 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아듣는 언어로 말을 하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높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를 보고 알았냐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 그랬습니다. 그걸 안 것은 왜 안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은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 사람들이 전혀 배우지 않은 다른 언어로 막 말을 했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말이 방언이에요. 방언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방언이 예언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도 아니고. 기도를 내가 아는 언어로 하면 되지 내가 알지도 못한 언어로 기도를 해. 그게 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방언이 있는데 방언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구복구해가지고 자기의 입맛에 맞게 사람은 그걸 즐겨하죠. 방언은 그래서 마귀 새끼가 못 알아들으니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죠. 그 뭐라 그래요? 넌센스. 그냥 뇌피셜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성경의 낙태를 우리가 알게 되면 방언 하나님의 선물인데 왜 주셨냐면 성령이 임하신 게 보이질 않아요. 그죠? 방언을 통해서 지금 성령님께서 임하셨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무리들은 다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성령을 부으셨잖아요. 이게 성령 세례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게 하신 거냐면
방언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표적이에요. 표적. 예, 성령이 임하신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를 거 아닙니까 아무도. 그래서 그걸 알게 하신 겁니다. 유대인이나 사도행전 2장이나 사도행전 10장이나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도적으로 역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누가 가면 좋습니까? 바울이 가면 좋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를 보내셨어? 성경을 보면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의문을. 합당한 의문. 왜 그랬을까? 만약에 바울이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가 따로 있고 이방인의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가 따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베드로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도 주도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도록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고 최초 이방인이잖아요. 그것도 무리들이 다 성령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을 받았다니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지 않았다고 하면 교회는 두 쪽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열쇠를 사용했다는 것을 자연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것은 만약 성령과 관계가 있고 성령께서 오늘도 교회 안에 임하시게 될 때 교회가 교회답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소동이 나지 않았습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와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습니다. 고넬료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받고 성령도 받고 했다는 걸 들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할례자들이 막 비난합니다. 네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어기고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이들은 뭐를 몰라요? 시대가 바뀐 걸 모르잖아요. 이전에 베드로도 그랬죠. 주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실 때 환상으로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말씀하셨죠. 내가 깨끗하게 했다 베드로야. 이거 아무도 몰라요.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만 아는 거예요. 그게 계시라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것도 세 사람이 베드로 집 앞에 찾아와가지고 베드로가 어디 있습니까? 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의심치 말고 데려가라 이 사람들과 같이. 그래서 베드로도 순종한 겁니다. 왜? 수천 년 된 그 관습, 신앙의 전통을 한 번에 무너집니까? 어렵죠. 여러분이 구원과 천국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몇 년 됐어요? 1500년 됐다니까요. 지금도 그냥 믿는 목사님이든지 성도든지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은 천국 갔다고. 저기도 보니까 천국 갔다고 써 있더라고요. 박윤수 목사님 2012년도인가 14년도에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천국 가면 저도 좋죠. 어떻게 신앙생활 했든지 천국 가버리면 좋지. 낙원에 간 거예요. 구원받은 거. 뭐 그들이 섬긴 그 모든 것은 나중에 주님이 다 회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관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요. 네가 어떻게 사도로서 또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무할례자와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할 수 있느냐? 그러면 총에 맞아서도 죽는데 무슨 총이 있는지 아세요? 눈총이 있어요. 눈총. 지금 베드로가 지금 눈총 맞아가지고 죽을 경우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시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눈총 맞으면 자살하잖아요. 댓글에. 오늘날도 이게 화인에 맞는 거예요. 이게 화인.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뭐를 지켜야 돼요? 생각도 지켜야 되고 마음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죽지 않은 거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기. 주를 위해서 죽으면 할렐루야인데 주를 위해서는 끝까지 안 죽어. 근데 누구를 위해서는 죽는지 아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죽어요. 죽는 게 어려운데 죽어요. 우리도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실 이따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거를 잘 견뎠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이 자리에 살아오면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가진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죽는 게 제일 좋은 길이야.
근데 그걸 우리가 생각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이 이 전통이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아무리 좋은 전통이고 역사가 있어도 그게 잘못된 것이 이렇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이제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오늘날 같은 이상한 소리 안 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 죄사함에 대해 증거했다니까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까만 것이 다 같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가 무슨 뜻이에요? 처음이 뭐예요? 오순절이 여러분 처음이에요. 역사상 그 처음이에요. 처음. 오순절을 가리킵니다.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던 것 같이 그렇게 그런 일이 이곳에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불의 혀에 갈라진 모양으로 그들에게 임했어요. 처음 그 우리와 같이라는 말은 오순절날과 똑같이 성령이 불의 혀에 갈라진 모양으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얘기했습니다. 랄랄라 방언, 할렐루야 방언 아니에요. 따따다 방언. 이 땅의 실제의 언어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방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의 나라의 역사와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망했다. 여러분, 방언은 예언이 아니에요. 기도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왜? 아담 위에 최초잖아요. 아담 이후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돈 냈다고 건물 샀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라니까요. 그 뭐가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니, 성령님이 임하셨다니까.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다 예루살렘에 보고를 합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과 오넬료 집의 성령 강림이 있죠.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봤습니다.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아듣잖아요. 이게 표적이에요. 또 셋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어요. 그러면 고넬료의 집에서도 처음과 같이 동일하다는 거죠.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진 모습으로 임했고 방언을 말했고, 방언이에요. 글로사. 이 땅의 언어, 다른 언어. 그 언어를 아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개그맨이 흉내내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림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다 누구였습니까? 다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요.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은 다 누구였어요?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모퉁이 돌이 된다 그랬습니다. 왜 모퉁이 돌이 되십니까? 모퉁이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요 구석에서 이쪽 벽에 저쪽 벽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게 초등학교 수수께끼에 나오잖아요. 이쪽 벽이 이쪽 벽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얘야 구석에서 만나자. 그래가 구석에서 만났잖아. 나만 초등학교 나왔네 참. 초등학교 수수께끼예요. 그리스도가 왜 모퉁이 돌이 되시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겁니다. 유대인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러분,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어떻게 여깁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권세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렇게 해도 이방인을 뭐로 여겨요? 개같이 여기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는 것이. 이방인은 또 어때요? 이방인도 자존심 없이 지들이 우리를 개같이 여겨? 영원한 평행선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근데 그리스도는 둘이 하나가 되는 모퉁이 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둘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둘이 하나가 되면 삼방인인가?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방인이 있으니까 삼방인인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교회가 있고 이방인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셨는데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방인 교회에 바울을 보내지 않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베드로를 보내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먼저 부름 받은 자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훌륭해도 누가 먼저 부름을 입었어요? 베드로가 먼저 부름을 입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걸 인정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뭐라 그래요? 작은 자라 해서 가장 늦게 부름을 입었거든. 늦게 부름 입을까지 뭐 했어요? 주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여러분 자기 주제를 알아요. 자기 주제를 안다니요. 자기 위치를 안다는 거예요. 위치를. 사도 바울이 성경도 제일 13권 쓰고 은혜가 많았기 때문에 베드로 적가진거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천국 열쇠 성령이 임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했냐면 베드로를 사용하신 겁니다. 오순절 날에도 고넬료 이방인들이 다 모였는데도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권적으로 누구를 보내셔? 주께서 베드로를 보내셔. 왜 그랬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들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어디? 여러분, 이거를 아는 거는 쉽지 않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주께서 내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통해서 지금 사용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그때 신앙 고백할 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첫 번째 열쇠는 오순절날 사용했고 이제 두 번째 열쇠 고넬료의 집에서 사용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 열쇠. 이게 교회와 관계가 있고 성령의 강림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열쇠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말씀입니다. 천국 열쇠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주신 그런 권세지 천국 열쇠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언제 썼어요? 베드로에게 줬잖아. 근데 베드로가 썼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러니까 마치 뭐 같은 거예요. 그 천국 열쇠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가 이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항상 뭐든지 비슷하게 보이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베드로가 사용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도 베드로가 중심이었고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도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쫙 우리 이건 마치 뭐가 더하냐면 그림이 조각이 딱 맞춰지면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일부를 보고 그렇게 말이지 비슷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래서 10인 10색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고 성경의 흐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될 때 하나씩 오리지널 미닝이 있는 겁니다. 오리지널 미닝. 성경은 절대 누구를 이렇게 높이고 신격화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놀랍게 쓰여졌죠. 놀랍게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천국 열쇠들 첫 번째 오순절날 사용됐고 두 번째는 고넬료의 집에서 사용했다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무엇과 관계 있다? 교회와 관계 있고 또 뭐가 관계 있어요? 성령 강림 관계.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내 생각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아주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근데 이게 외적으로 확 드러나요, 안 나요? 여러분,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외적으로 우리를 막 그냥 삐까번쩍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 충만의 사례들을 우리가 쭉 한번 여러분 쭉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그걸 보시라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과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왜 바른 닥트린을 알아야 되냐면 이걸 모르면은 성령 충만이 있지, 방언이 있지. 방언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제가 방언을 믿어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근데 방언은 방언이지 방언 이상도 아니고 방언 이하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대부분 방언 공화국이잖아. 방언 안 하면 신앙생활을 저 따위로 해? 방언도 못 받았대? 또 방언 못 받았으면 또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성령 충만도 안 해? 방언 안 받았으면 또 성령 충만 안 왔다고 그냥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야 지 맘대로.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른 닥트린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천국 열쇠가 또다시 사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다 사용한 거예요. 왜? 이게 바로 내 교회를 세우려니 또 천국 열쇠를 주려 했으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 먼저 유대인의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라는 걸 통해서 딱 두 번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살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가 흔히 성령의 능력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의 능력 그러잖아요. 성령의 능력 그럴 때 능력을 뭐라고 생각해요? 성령 능력 받으면 올림픽 나와가지고 금메달 따겠어요. 욕도 가면 능력 받았으니까. 그런 걸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너 파워 홀리 스피릿 하면은 능력 받아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사도들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안 해요. 참된 능력은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는 능력이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에는 계집종한테도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근데 이 세상 권세를 대제사장이 갖고 있어요. 신정국가 아닙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증거하지 말라고 위협하는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과 너희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 담대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다른 걸 변화시키는 게 이게 참된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시대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니.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아니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무리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던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증거하고 쭉 말씀을 전해서 너희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믿었잖아요. 이제 초대교회가 됐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다 뭐예요? 새 신자. 우리가 생각할 때 새 신자잖아요. 새 신자. 이제 갓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일날만 맨날 나오래도 힘들어가지고 뽀긋뽀긋 대는데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 사람 이상해. 서로 모이기를 교제했어요?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사람을 판단하는데 제일 중요한 대표적으로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알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예요. 물질에 대한 문제예요.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사도들이 이제 우리가 성령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됩니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밭 있는 사람 팔아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니까. 제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서사람 목사가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그건 믿은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었대. 나 죽어도 다 이 모든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또 다 팔아가지고 현금화했기 때문에 18억인가 20몇 억이에요. 그거를 다 불질렀대네. 그런 거는 또 불질러.
그렇게 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한편으로 그게 이제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그렇게 불을 질릴 수는 있다니까요. 그게 사람이야. 사람이란 존재가 이런 존재예요. 성령의 역사 그 결과는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흔히 얘기하면 열심히 있는 신자들 다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흔히 열심히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비난받아. 저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알아요, 불신자도. 근데 세상에서 어떠냐면 상식도 없고 질서도 없고 법도 없고 그런 사람이 때때로 있지 않습니까? 많다는 게 아니라.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게 좋은 건데 그게 자기의 훈장이야. 그래서 그렇게 못한 사람은 저까진 거 나보다 예수 많이 믿었다면서 아이고 기도도 나보다 적게 하고 성경도 덜 읽고 아이고 이렇게 본다니까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으면 외적인 거를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니까 내적인 건 없는데 이런 게 문제라는 사실이죠. 이게 성령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켜요.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변화예요. 변화. 로마서 12장 뭐가 그랬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산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상상의 관계 가운데 거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실제로는 주님께 산제물로 못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척한 거지. 흉내낸 거죠. 그래서 오늘도 흉내내는 신앙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돼요. 흉내내는 걸로 만족하지 말라 말이죠. 흉내내지 말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 안에서 겸손히 자기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렇게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국, 하늘들의 왕국의 중요한 것은요. 산상순에서 뭐를 언급합니까?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들의 왕국이 저들의 것이며 뭐를 다뤄요? 영을 다룬다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을 다룬다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뭐를 다뤄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질 않아요. 제가 그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뭐를 다루냐 하면 더 깊이 있는 우리 영과 마음을 다룬다는 거죠. 인격을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자연히 외적인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행동은 변화됐는데 속은 안 변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 그 외적인 게 변화됐기 때문에 자기는 다 됐다고 사람은 생각하기가 쉽습니까? 그게 이제 큰 위험성이에요. 내가 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그냥 잘 하니까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변화가 됐느냐?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리스도를 진짜 섬기느냐? 내 삶 속에 주님이 삶의 모든 것이 되느냐? 내 안에 내가 사느냐? 주님이 사느냐? 그러니까 자꾸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 뭐가 있습니까? 한 성질 다 있잖아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가다 있다니까요. 누구든지. 근데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게 될 때 나를 알게 되면은 하나씩 내가 움켜쥐던 거를 놓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란 말은 뭐냐면 첫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만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은혜는 마이너스예요. 우리는 흔히 은혜를 하나님께 주세요도 은혜예요. 근데 우리 안에 없어야 될 것이 안 없어졌는데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잘못되고 합당치 않은 것들, 죄악은 물론이고 내 스스로 자아와 모든 옛사람과 내 생각과 내 취향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조차들도 하나씩 내어버리는 겁니다. 내어버려야 주님께서 오늘도 무엇인가를 채워주신다는 사실.
이게 짬뽕이 되면 안 돼요. 짬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데 쓸데 없어요. 이게 혼합이거든요. 혼합.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순수한 분이세요. 마음이 순수한 자. 오늘도 우리의 삶이 순수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순절 성령 강림과 고넬료의 성령 강림이 중요한 것이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 교회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세요. 유대인이 만약에 고넬료 집에는 성령이 임하셨는데 거기는 방언이 없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희들이 구원 받았지. 까불지 마. 왜 까불지 마 그래요? 우리는 성령 받을 때 너는 방언 안 했잖아. 사람은 그런 거라니까요. 또 방언은 받았는데 또 하나님의 높이는 말을 안 하고 이상한 소리를 했어. 근데 동일하게 역사하셨어요. 이 성경에 이게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베드로에 의해서 씌어진 것이 천국 열쇠를 2개 주셨는데 하나는 오순절날, 하나는 고넬료의 집에서. 왜? 유대인이고 이방인.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데 그래서 한 사람, 동일한 사람을 쓰신 겁니다. 베드로를. 그래서 교회가 하나예요. 하나예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이 천국과 성령 강림과 교회를 알아야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천국이 가까웠다 하신 겁니다. 그때 천국이 임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뒤집어 말하면 아직 누가 임하시지 않았어?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잖아요. 성령 강림이 없었잖아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잖아요. 그때는 단지 그래서 하늘들의 왕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 심지어 회개하는 구원받는 것,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인데 이 회개도 무엇을 위해 하라고 그러는 거냐면 하늘들의 왕국을 위해서 하라.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본이 회개거든요. 그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 간단히 또 보겠는데요. 이제 조금 요거는 왜 필요하냐면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10장의 역사가 이렇게 동일한 역사였잖아요. 오순절 성령과 같이 고넬료의 역사도. 이전에 성경을 보시면서 깨달으셨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과 동일한 거라는 거를 깨달으셨어요? 그럼 내 성경만 나왔나? 그게 바로 뭐냐면 그냥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읽고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은 여러분 아주 깊은 거를 쓰여진 게 아주 단순히 쭉 그냥 쉽게 써 있잖아요. 쭉 사도들의 행적을 쭉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수많은 중요한 닥터린이 보아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QST 해야 되는 거예요. QST. 초등학교 애들도 QST 하잖아요. 수학할 때 그냥 묵상합니까? 국어책도 마찬가지지. 성경은 더욱 그렇다니까. 이게 성경 안에서 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원칙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례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해지는 거죠. 이게 중요한 사건이 사도행전 4장입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옥에 가두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그때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례가 여기 나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더 확실하게 봐서 그럼 이때도 오순절 성령이나 고넬료에 임하실 때와 동일한가 어떤가를 우리가 비교하게 될 때 이제 오순절 성령과 고넬료의 사건이 어떻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토테 이에 페트로스 베드로가
플레스데이스, 여기 충만하여 그런 뜻입니다. 여기 우리 친숙한 단어가 나오죠. 밑에 푸니마가 나오잖아요. 이게 푸니마토스, OS 빼면은 푸니마가 있잖아요. 푸니마가 0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하기오스, 거룩한, 이게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플레스데이스가 바로 뭐냐면 플레도의 남성, 베드로가 남성이잖아요. 베드로가 주격으로 쓰였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형이냐면 위에 있는 것이 수동태 과거분사예요. 플레도의 수동태 과거분사가 위에 쓰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은 누구에 의한 거예요? 수동태라는 거는 성령님에 의한 거죠. 주권이 성령께 있는 거지 베드로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동태니까. 그리고 마지막 절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무리가 이제 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처음에는 누가 성령이 충만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히 위협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담대히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변증했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모인 무리들이 다 제자들과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임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기록이 4장의 기록이에요. 이것도 동일하게 바로 뭐냐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노란 글씨가 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수동태 과거니까 앞에 에가 있는 거는 과거고, 예? 플레스도산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무리가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수고, 여기 3인칭이니까 3인칭 복수. 그 동일한 거는 수동태 과거라는 사실이죠. 여기 적어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죠. 나중에는 누구까지 성령 충만했어요? 그 모인 무리들,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날 생각으로는 방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방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뭐를 알게 하냐면 분명히 오순절날 방언을 했고 고넬료 때도 방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랬느냐? 오늘도 이 성령이 임한 거는 전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회적인 사건인데 성령이 임하신 걸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눈으로도 보였고 불의 혀가의 모양으로 급하고 강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증거로서 다른 언어, 글로사, 다른 나라 언어들로 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나 오순절 사건이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하도록 한 게 아니라 그 놀라운 사건이 이제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증거로서, 증거를 그래서 우리가 유식하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적은 좋은 적이 있죠. 좋은 적이 있어. 왜? 표적, 산적 말고. 이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표적. 벌써 이 말씀을 통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닥트린을 쭉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성령 방언이 나쁜 게 아니, 진짜 방언 나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방언들은 사람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마귀새끼가 볼 때 낄낄낄 되겠어. 저것들은. 아유 그래. 예수 믿어도 그렇게 믿어라. 그럴 거 아니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좋아할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일에 아무것도 아는 거 그냥 방언 받겠다가 맨날 그냥 알랄랄거리고 그냥 성경도 요한복음도 방언으로 읽는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오염이 됐다니까요. 그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천국 지옥 한번 갔다 왔다면 우르르 몰려가잖아. 이렇게
거짓 선지자한 게 드러나도 끝까지 쫓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신실해. 야, 마음이 음란하니까, 마음이 악하니까 자기 귀를 즐겁게 하고 그걸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아닌데 그 이스라엘도 누가 판을 쳤습니까? 아방 때 이세벨이 바알과 아사라의 선자들이 온 나라를 판을 쳤다니까요. 동일한 겁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또 이세벨의 가르침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언급하잖아요. 마지막 때도 그렇다는 걸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두 다 뭐 갖고 합니까? 성경으로 하는 거지. 마귀도 예수님을 뭐로 시험했어요? 성경으로 시험했잖아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보니, 오순절 성령 이후에 성령 충만한 기록이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고 그 모인 무리들,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했는데 방언도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니까. 성령 충만이란 말은 뭐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를 아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즉 거꾸로 얘기하면 왜 오늘날 성령 충만하려고 합니까? 안 물어봤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 신앙이, 내가 210년 믿고 몇 대에 믿었는데 난 이렇게 성령 충만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여기 성령 충만한 결과가 뭐였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나라에 핍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들이 생각하는 것이 핍박도 아니야. 이부 핍박이에요. 지나가는 개가 웃지. 다 예배를 주셔가잖아요. 근데 뭐는 또 다 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밥 먹고 모이는 건 어디 잘해? 지금 이게 뭐가 핍박이에요? 성령 충만한 결과는 뭐냐면 그 위협이 등등한 종교 국가예요. 신정 국가예요. 이스라엘은 출교를 나간다는 거는 죽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그냥 자기 신앙만 지킨 게 아니라니까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니까요. 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목적이 틀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방언이 없잖아. 그래서 이전에 오순절날 고넬료의 때는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나 이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서 표적으로서 그것을 주어졌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가 없냐면 처음과 같이 고넬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보고를 할 때 우리가 오순절날 처음과 같이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오순절날 고넬료 때 방언을 했는데 방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방언이 성령 충만한 증거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표적이었다는 거죠. 그럼 또 이어서 또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빼놓으면 안 돼. 17번째 퀴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8장. 여기 빌립 집사님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복음이란 말은 뭔지 아세요? 성경을 두 주제로 나눈다고 하면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빌립이 뭐를 전했어요?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을 전도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근데 뭐가 먼저 왔어? 왕국이 먼저. 왜 왕국이 먼저 왔을까요? 왕국이 가장 높은 거기 때문에. 예수에 관한 것이, 예수라는 것이 구원자 아닙니까? 저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뭐예요? 왕국에 대해서. 뭐가 높은 거예요? 왕국이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순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게. 예? 오늘도 사람의 존재가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눈에 보이는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영과 혼과 몸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몸과 혼과 영이라고 말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부터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영과 혼과 몸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 순서에 있어서도 다 의미가 있죠. 왜?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으니까. 예? 그건 도매금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은 완전히 성령으로 감동돼서 우리가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영상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사도행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그 영상 올렸잖아요. 그 나중에 한번 참조해 보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렇게 정하셨어요. 성경을 기록한 게. 그 숫자에 대한 것도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름이 사울이 바울로 바뀐 그 이유에 대한 영상을 그건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면 또 30분 가거든요. 이게 이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럴 정도까지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빌립이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도했습니다. 딴 걸 전하지 않았어요. 빌립의 체험을 전한다든지 그런 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14절 이제 중략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그들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뭐를 기도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신자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니까요. 그 까닭이 바로 뭐냐?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좀 실수하셨죠? 우리가 위쪽으로부터 성령님이 실수한 걸로 생각했죠. 왜냐하면 지금 아볼로의 경우처럼 아볼로는 뭐만 증거했어요? 나중에 나오는데 요한의 세례만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하고 성령 세례를 못 받았죠. 근데 여기는 빌립이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두는 두고도 모르네. 이렇게 신중해. 이렇게 신중해. 네. 한 사람도 성령을 내리시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전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뭐까지 받았어요? 세례까지 다 받았잖아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라는 것은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 내재적으로 성령을 누가 안 주신 거야? 성령님이 안 주신 거죠. 성령을 내리는 거는 아까 다 무슨 태라고 그랬어요? 동태예요, 명태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잖아. 동태 중에서 제일 뛰어난 게 수동태지. 그러니까 수동태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잖아요. 성령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니까 우리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거라니까, 충만히. 그러니까 누구한테 책임 있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책임 있는 거지, 볼 때. 근데 성령님이 실수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실수한 것 같은데 또 성령님은 실수 안 하시니까. 여기에 성령의 뜻이 있다는 말이죠. 어떤 뜻이 있습니다? 뒤에 보세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면, 성령 받으려면 안수를 받아야 돼. 안수를 받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면 여기 사도들이 안수를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한 건,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을 받는지라 여기 있어요. 람바논 그랬습니다. 여기 똑같은 아까 단어가 나오죠. 푸니마가 영이에요. 하기온 여기는 이제 거룩한 뜻이고, 그러니까 성령이 되는 거. 목적격이 똑같이 이제 람바논 할 때 논이 목적격어미고, 여기 이제 하기온 할 때 영어로 N자로 생겼잖아요. V자로 생겼잖아요. 이게 N이거든요. 이게 똑같이 이게 목적격이에요.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이게 무엇과 동일하냐면 람바노 받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설명해 놨잖아요. 누가 받았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이 3인칭이고 복수잖아요. 그죠? 이게 3인칭 복수, 여기 미완료 능동태야. 능동태는 누구하고 반대예요? 수동태하고 반대잖아요. 그들이 성령을 이렇게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수동태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왜 이거를 능동태로 기록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우리들이 오해할까 봐. 어떻게? 성령 받으려면 이렇게 안수를 받아야 돼. 안수를 받아야 돼. 이게 능동태니까 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한 건 사실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 받게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능동태가 성령께서 주셨고 그들이 받았다라는 걸 여기에 다른 쪽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Yes, okay?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봐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해서 성령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받으려면 그냥 머리를 치밀어 해야 된다. 이렇게 안수 받으려고. 이게 얼마나 비인격적이야. 안수 한번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게 있습니까? 아마 이게 헬스하는 사람들,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유혹을 받는다고 그래요? 스테로이드. 그러면 힘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달리기 육상이든지 그 유혹이 있잖아요. 이 근육이요 막 그냥 이렇게 났어요. 뭐를 먹어서? 약을 먹어서. 금지된 약을 먹으면 운동해가지고 근육 나오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 마치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한번 그냥 안수를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 보려고. 성령 충만한 것도 사실 무슨 욕심이에요? 주님께 충성하려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동기가 다 그런 거요. 그러니까 내가 니들보다 낫다. 이게 하나의 계급장처럼. 전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랬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그들이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이게 이제 성령론으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문제니까 이제 잠깐 언급을 하자고 하면, 사마리아는 이방인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봐요. 우리가 흔히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을 했지 이방인은 아니죠. 왜? 혼혈이잖아요. 이제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혼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성령께서 마땅히 성령이 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리시지 않은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이들도 유대인을 못 취급해요. 서로 원수처럼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령께서는 주권적으로 성령을 내리셔야 되는데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사마리아 교회가 따로 생기는 거야. 이들은 이방인하고 또 칼라가 틀려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 아닙니까?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베드로를 보냈잖아, 요한을. 교회는 바로 하나라는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오순절 날에도 그랬고 사마리아의 경우도 특별한 경우로서 그들이 안수했는데, 베드로가 안수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니라 그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무슨 수동태라고 그랬어요? 능동태라고 그랬어요? 능동태라니 말이죠. 이 성령이 얼마나
얼마나 주권적이고 지혜가 있으십니까? 능력이 있으시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나 유대인의 교회나 동일한 교회다. 그래서 반드시 이들이 가서 안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천국의 고넬료 때처럼 오순절날처럼 처음과 같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들이 오순절과 고넬료처럼 방언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례가 또 나오잖아요. 확실해지잖아요. 이들이 성령 충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방언은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확실한 것은 예수를 오직 예수로 살고 하나님을 증거해요. 담대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삶이 오히려 주님을 더 향해 이게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내적인 증거라니까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어. 외적으로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마땅히 그들에게도 내리셨는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류하셔서 그들이 가서 안수함으로, 그러니까 안수했다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안 높아지죠. 왜? 이게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야. 그들이 받은 거야. 누가 주셔서? 성령께서.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그들에게 있는 거야. 능동태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니까요. 또 중요한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을 빼놓으면 안 되잖아요. 사울. 사도행전 9장이죠.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비쳤어요. 쓰러졌죠. 앞을 보지 못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그럴 때 이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어떤 분은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착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거하고 사울이 주라고 하는 거하고는 뜻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라고 부르는 거지만 여기 주라고 하는 거는 누가 지금 누구의 말씀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늘에서 말씀이 들리니까 자기보다 큰 자 아닙니까? 큰 자에 대해서 주여 그런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뒤에 나오잖아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누가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주님의 계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지 않으면 사울이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닙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이게 계시예요. 계시록만 계시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것이 다 계시예요.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만 하는 거지. 이게 계시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있어요? 계시가 있었던 거야. 이 계시예요. 성령의 조명. 깨닫게,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뒤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누구한테 보내요? 아나니아. 아나니아 아내 이름이 뭡니까? 5장에 삽비란데 그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얘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지 않습니까?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나.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나니아가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작은 제자죠.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됐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때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여기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헬라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플레스데스.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원형이 바로 뭡니까? 플레도예요. 가득 차다. 이 중요한 거는 과거 수동태야. 모두 다 수동태 아닙니까? 어느 경험만 능동태였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신자들, 성령께서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주셔야 되는데 보류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안수할 때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을 주셨으면 그게 수동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수동태가 아니라 뭐였어요? 능동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를 사용하셨지. 왜? 사마리아 교회가 따로 하나 떨어져 그냥 내버려뒀다가 하면 그냥 따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말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말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우리의 싸움이거든요. 이게 씨름이야. 누가 이기셔요? 누가 이겨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이기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기지, 우리가 이기지. 그 보면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네, 말씀으로 하는 게 우리들은 힘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쇠처리도 들고 막 이러면은 순종하겠는데 주님이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증거를 대고 그렇습니까? 나를 무시해도 진짜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성경에 최초로 여호와와 씨름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분이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 야곱이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에요.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왜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씨름했다는 게요. 싸웠다는 뜻이에요. 배틀. 목숨을 걸고. 근데 이기지를 못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환도뼈를 쳐서 위골시킨 거예요.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 지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날 때는 재림 후지 오늘날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고할 수 있어요. 주님이 살아계셔도 나한테는 꼼짝 못해. 꼼짝 못하잖아요. 그대로 내버려 주잖아요. 내가 별짓을 다 해도 주님은 뭐 이상한 벌금도 안 내잖아요. 인생이 쌍쌍 더 잘 나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더 많아. 왜? 지 맛에 사니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주님과 우리들과의 씨름인데 성숙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께 집니다. 지는 거예요. 주님 져드리는 거예요. 근데 미성숙할 때는 늘 이기죠. 늘 이기니까 기고만장하지. 그래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큰 착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된 것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예요. 자, 그럼 수동태가 됐는데 오순절 때처럼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했어요? 안 임했죠. 방언했어요? 안 했어요. 누군데? 사울인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임받는 바울이 될 사람인데 성령님은 왜 그거 아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별걸 다 아끼셔? 주시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사실이죠. 이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절대 어떤 것이 있냐면 처음과 같이 이제 고넬료 사건을 예루살렘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또 뭐도 없어요. 심지어 방언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성령 충만했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사울이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뭘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도 계속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아주 그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하나님의 왕국과 그것도 이태 동안 이태 동안 뭐 가르칠 게 많아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뭐 가르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내 성경에만 나오나? 뭐 가르치셨어요? 40일 동안. 우리는 그냥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해. 보이셨어요. 보이시는 게 중요하고 또 뭐가 중요해요?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뭐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의 일들을 가르치셨다니까.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복음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죠.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왕국과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왕국과 40일 동안 부지런히, 그러니까 대컨퍼런스죠. 40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뭐냐면 예수에 관한 것도 요만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셨죠. 그것도 뭐가 제일 항상 십자가가 전부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계셔요?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분의 통치 안에 있게 될 때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요, 이 성령 충만한 역사, 오늘도 천국과 함께 비견해서 쭉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조차도 분명히 성령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한 것도 없고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쓰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 사건과 오순절 사건은 다른 성령 충만한 사건과 비교될 때 확연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넘어가. 루스드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경우죠. 그것도 이제 곁다리를 넣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이거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루스드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죠. 루디아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사람이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 전도의 말을 듣고 따르게 하셨죠. 세례를 받았죠. 심지어 세례 받자마자 어땠어요?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동역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어요. 여기도 루디아 경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요거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겁니다. 에베소의 제자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19장. 퀴스티 21번째입니다. 여기 이제 19장 이전 18장에 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니라. 그가 누구야 대체? 성은 아시오. 아볼로예요. 아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성경을 잘 가르쳤어요. 열심으로 자세히 말했어요. 근데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볼로의 전도를 통해서 뭐만 알았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넘어갑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어떤 지하자를 만났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유명한 말씀이죠.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이 말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가 온 예수다. 너희들이 믿는 그 요한도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증거했다. 그분이 곧 예수다 증거했으며 그들이 이 모든 일을 쫙 들었습니다. 이 복음은 군더더기가 없어요. 오늘날처럼 그냥 지지고 그런 얘기 없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례라니까요. 우리가 천국 열쇠 2번 사용한 것과 어떤 비교가 되느냐 말입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하셨죠. 방언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방언뿐만 아니라 뭐를 했어요? 예언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에베소에 제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이게 예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일 모레 저 타워가 무너져가지고 몇 사람 죽을 거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신 결과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분명히 성령이 임하셨는데 고넬료의 집의 경우와 같이 오순절날과 같이 처음과 같이 그런 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 임하셨는데 방언이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도 아니었고, 여기도 동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했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했고, 그리고 성령이 이제 불과 같이 임한 적이 없습니다. 쉽게 하면 오늘날 그냥 맨날 불세례 받겠다고, 성령의 불 받겠다고 막 그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가짜도 없어. 사람이 이렇게 가짜를 받았다고, 불 받았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가짜도 없어. 여기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그거는 바벨탑 사건과 연관되어서, 바벨탑 사건이 한 번 아닙니까? 언어가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령 안에서 한 언어를 만한다, 한 생각을 갖고 한 마음을 품고 그 표적으로서 방언을 주신 겁니다. 성령이 임한 증거가 이러하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누구에게 유익합니까? 방언은 오순절날 누구에게 유익했어요? 불신자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방언은 누구를 위해 있다 그랬어요? 불신자를 위해서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걸 보고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표적이니까. 표적은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도 믿음 있는 사람인데 방언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사모님 중국어를 잘 하시는데 중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한국말 잘하는 게 대단한 거야. 아, 이거 중국말로 막 말씀을 전하면 은혜가 됩니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 사모님은 얼굴이 은혜가 되지만 말하는 건 하나도 은혜가 안 돼. 저거 무슨 소리야?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외국인이 되고 야만인이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방언은 자기 자신에겐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다른 사람은 다 뻥 뜨니까.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되고, 통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유익이 되냐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는데, 오늘날 하는 방언이 다른 불신자들에게 유익할 거야, 안 유익할 거야? 그거 하다가는 돌 맞아요. 쇼한다고. 그거 알거든요. 아, 들으면 알잖아요. 맨날 따다다다고 아다다다고 할렐루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방언이요? 이게 방언 노름, 마귀 노름이에요. 마귀 노름. 그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 때문에 놓치는 거야. 그 자체도 나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야. 헛된 것에 분용한 거예요. 천국 지옥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갔다 온 사람도 없고 헛된 것에. 근데 누구는 높아져? 그렇게 말한 사람은 높아지는 거예요. 거짓으로 밝혀져도 끝까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또 충성스러워. 참. 오늘도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다 하신 말씀이요. 천국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곧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천국과 제일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16장에는 교회와 관계가 있고 천국을 영접하셨어요. 천국 열쇠들을 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봐서 알 수 있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누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중요한 것이면 내적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세상의 모든 대적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담대함을 두 글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왜 담대한지 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으니. 왜 평강이 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그 담대함에는 평강이 있어요. 평강. 나는 막 두려워 떠는데 이러는 게 아니에요. 평강이 있으니까 다 담대한 겁니다. 그 주께서 말씀하여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 소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진짜 파노라마처럼 체험케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천국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습니다. 현재 임했어요. 교회 안에. 또 한편으로는 아니 어떤 의미에서 안 임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의 통치하는 것으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이 재림할 때. 오늘도 주님의 천국이 임한 건, 하늘의 왕국이 임한 거는 교회 안에 임하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를 위해 살도록, 주님을 따르도록,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통치 안에 있어도 우리의 삶을 요만큼 드린 사람이 있고 요만큼 사람들이 있고, 줬다가 뺏은 사람이 있고 그러는 겁니다. 인격적이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천국이 가까웠다 하셨는데 임하셨어요? 안 임하셨어요? 오순절날 임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를 위해 살은 거예요. 근데 온 세상에 주님의 통치가 임했습니까? 온 세상에 주님의 천국 통치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그 언제 임하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양자의 관계를 잘 기억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치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 신앙을 따라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주님은 한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근데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주님이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어떻게? 성령님으로. 이 예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과 통치 안에 주님께 순종할 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통치를 누리는 사람이 주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그 즐거움에 들어가요. 오늘 주님이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좋아질 수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느끼한 거예요. 주님은 이때까지 살았을 때 주님은 닭보다 쓰면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막 살아가는 것처럼 막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천사들이 야 저리 가 그럴 거야. 천사들이. 그래서 종이니까. 그건 역겨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사랑스럽지 않고 기쁘고 즐겁지 않은데 그때 갑자기 그냥 얼굴이 확 잡혀가지고 그거 하려면 연기학교 죽을 때까지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연기도 어려운 거야. 연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제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배우든지 탤런트.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없어요. 근데 저 연기에 소질이 없어요. 저도. 사람도 그래요. 주님도 연기에 소질이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왜? 진실하시고 순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중요한 성경의 닥터를 우리 10년간 새겨서 말씀과 성령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